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네, 오늘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 주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이유는 이사야서 4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이 구약 교회를 거룩하게 하도록 또 주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 아래 두시기 위함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어, 그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호칭이 주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리심에 명령하시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함에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의뢰함에 의지한다.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남성형과 여성형만 다를 뿐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구약 교회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거당할 그런 대상들이 뭐예요? 1절 후반절부터 열거하죠. 먼저는 양식과 물입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구약교회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거죠. 먹고 마실 것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식과 물을 제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안 되게 하시면 되죠.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고 기근을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양식과 물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양식과 물이 있어도 그게 축복이 되지 않고 인생을 사는데 힘이 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 없어서 인생에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에서 끼니를 거르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소수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는 있어도 상대적인 박탈감,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자녀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포기할 것이 많은 세대입니다. 물질과 돈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먹고 살만 하여도 절망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유다 왕국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용사와 전사와 오십부장이 있죠.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죠. 아마도 이방 나라와 싸우다가 많은 군사들이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와 싸울 군사들이 없으면 나라가 패배하고 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그룹을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오랜 인생의 경험 그리고 율법을 배운 학습 능력이 축적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거가 된다면 율법을 따라서 재판할 재판관과 장로들이 없고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고 성경을 가르쳐줄 모사가 없다면
나라의 재앙이죠. 그리고 복술자와 요술자와 그리고 정교한 장인들도 제거된다고 하시는데 어, 그 복술자와 요술자 이렇게 나오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적절하게 지혜를 주는 자들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제거가 되고 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 계층이 왜 제거가 되고 버림이 됩니까?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주면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해주고 선지자나 장로들이나 모사나 귀인들도 뇌물을 바라고 좋은 말, 덕담, 축복의 말을 남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이 사꾼 목자와 같은 짓을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절을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고관과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 소년들과 아이들은 지도자층 그룹이 나이가 있는 노인 계층이었을 텐데 그들이 없으니까 젊은 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나이 어린 소년이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준비가 안 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를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다 그러면 매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으니까 나라를 거칠고 엉망진창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위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바람에 그게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어, 재앙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과 재물은 그 용도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재물, 돈,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가 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교훈합니다. 그 5절이 백성인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라 사회 질서가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은 구약교회인데 사회 풍조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백성인 서로 학대해요. 이웃으로부터 뭔가 뜯어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학대해요.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노인에게 노인에게 뭐 들을 게 없어.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회 문화 중에 꼰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젊은 세대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안 좋은 문화입니다. 물론 정말 꼰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다면 기성세대로부터 들을 게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욱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상당히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꼰대라고 하면 노인들이 해야 할 쓴소리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더욱 안 되는 거죠. 그죠? 더욱 부정적이 되는 거죠. 존경받는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교회에는 좋은 성경교사로 섬기는 노인들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6절 보시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나라의 지도자 그룹이 없으니까 그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을 찾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입니다. 그 말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입을 옷도 없는 빈곤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옷이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것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저 옷 하나 제대로 입고 나설 수 있는 자가 지도자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투표해서 뽑기도 하는데, 물론 그 아래에 시의회, 구의회, 그 의원들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지역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겠지만, 뉴스에 많이 비춰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의회, 구의회 예산으로 해외 여행을 상당히 다녀요. 국민 세금이 그쪽으로 상당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나라에 눈먼 돈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그 강세를 보이는 당 소속으로 출마하면 심하게 말해 잘 모르거든요. 유권자들이.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뭐 지역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종의 지역 유지로서 많은 표들을 모을 수 있는 자들이니까 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표를 움직이는 것, 그게 지도자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좋은 징조가 아닌 거죠.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 후임 목사 되는 조건이 원로 목사의 아들이나 사위가 가장 강하게 작용된다면 그 교회는 재앙입니다. 교회를 목사 가정의 개인 가족 경영 체제로 바꾼다면 타락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의 폐허를 네가 잘 손 아래 핸들링 잘 지도해서 관리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도 없고 자원도 없다면 지도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이제 자기 의도를 강조하는 거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나라가 폐허가 되었으니 다시 재건하는 자,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집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없다. 이거죠.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눠줄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지도자의 조건과 자격을 양식과 의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역설적이고 비참한 거죠.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둔 자여야 하며 신앙생활을 한 연륜이 어느 정도 있고 안 믿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지도자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이 돈 좀 있으면 된다. 이러면 그 교회의 재앙이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많이 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또 뭐 안수 입사가 되려면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부자 또 어떤 사업 그 자가 사업가가 1순위였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제가 한 약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큰 교회 다니다가 여기 그 중국에 그 직장 생활하러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이게 불문율이에요. 뭐냐면 임직식 때 장로가 되려면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돼요. 안수집사가 되려면 500만 원을 헌금해야 돼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받은 그 교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친구 중에 택시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50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안수집사를 안 받았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직분자를 원하는 그런 그 직분자 그 이미지, 직분자 캐릭터 그 상이 있는데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장로, 돈 있는 직분자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우면 이제 큰 돈을 이제 헌금을 딱 하는, 예? 그 내놓는 그런 장로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물론 재정 사용도 믿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면 좋은 믿음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선적인 조건과 덕목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덕목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고 좋은 예배자로 있는 것이 좋은 교회
지도자의 조건과 덕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외에 주인 삼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또 성도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